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9면쯤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들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5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제 예물과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6월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소천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유해녀 권사님, 김광준 장로님의 모친이시고 또 공영자 권사님의 시모님 되십니다.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백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크나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또 1년 8개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길 수 있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에 기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 말씀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2년여의 감옥 생활 중에 말기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였을까요? 또 어떠한 소망이었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 되게 하려는 것은 이 옷에 장식물을 길게 늘인다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만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내 재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당할 때에 그 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안위와 상관없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제일 좋은 것은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초점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판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모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사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도, 이 재판의 결과, 또 이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신이 사는 것이 사역의 열매일진데, 그러나 이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23절에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우리 23절을 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삶의 죽음과 또 생존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더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내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극한의 고통을 당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힘겨운 병마와 지속적인 투병을 하거나 사업을 실패하여 그 빛에 시달리다가 모욕과 치욕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도피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분당에 고등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우리가 뉴스를 안타깝게 접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그러한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으나 그 고민과 또 어려움 속에서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선택한 그러한 모습의 죽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과 또 마음의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선한 길을 다 싸우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는 것이 도리어 쉬운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마음속에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또 그 바람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모든 여정이 고초와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고, 투옥당하였고,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였고, 궁핍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처음부터 내가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입안의 가시를 하나님 벗게 해주세요. 아마도 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는 안과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그는 이 가시를 벗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어쩌면은 냉담한, 또 어쩌면은 그 마음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문제가 과연 유익이요 은혜일까 하는 이 물음 속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누구나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접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저입니까?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왜 또다시 문제가 저에게 닥쳐오고 언제까지입니까? 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과연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천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능력과 나의 바람으로 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죄악을 발견케 하고, 결국에는 나의 고난을,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끈이 이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다시 우리는 개가 뱉은 것을 또다시 먹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가족을 대표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이 단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나를 기독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 고난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은혜의 자리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은혜임을 지금 당장은 믿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조금씩, 그리고 강권적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사 그 고난이 유익이요 은혜임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연약한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지는 그 소중한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오랫동안 일평생 동안 믿음과 신앙으로 사시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여종의 평안한 안식처로서 또한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조목 기도드렸기는 우리 이금숙 선교사님 주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더 한층 강건토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이 남겨놓은 선교의 사역을 이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앞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새벽의 간구와 새벽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 이금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한 주먹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삼심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이동은 선교사님 오랜 선교의 또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안식년을 맞이하여 정해진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재충전하셔서 또다시 힘차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